여러분 제가 석광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요. 그렇게 은혜가 없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순종하시면서 잘 따라 하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전달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초반에도 여러분들은 순종하시면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게 모르게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중고등부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초등부로 시작해서 아이들이 졸업하고 중고등부가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중고등부가 세워진 것이 그렇게 감사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중고등부 애들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애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삶을 알아가는 그런 청소년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게 되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혜롭게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강도사님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보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여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더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저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두세 명의 아이들이지만 저는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잘 듣고 있고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애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혹시 교회 사역하면서 어떤 부서를 맡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는 중고등부 사역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감사함이 지금 이 중고등부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어렵기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고등부 애들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다 아시죠? 사춘기다 보니까 무뚝뚝합니다. 무엇을 말했는데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4장의 말씀을 시작했는데 3장까지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죄인이라는 내용이 반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런데 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는데요. 애들아,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 제가 봤을 때요, 애들은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표정에서 제가 읽어지는 것은
제가 읽어졌던 내용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이죠. 그래서 어쩌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특히 불편하거나 싫어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죄인 말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나 들어봐. 야, 이 병신들아, 만약에 강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느껴져? 아이들이 확 달라져요. 안색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면서 나한테 딱 한마디 하니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얘들아, 죄인이라는 말은 병신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심각한 표현이다.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정말 깨닫고 경험했을 때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불가사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말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엄청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한바탕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연관을 알기 위해서 먼저 전도서를 한번 함께 보시죠.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쓴 책입니까? 예? 솔로몬, 그렇죠. 1절 말씀에서 나오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당연히 솔로몬을 말하고 있죠.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한 분을 뽑으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실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전에도 솔로몬이었고 오늘도 동일하게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글을 보시면 사실 만약에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대하고 가장 큰 영토를 거느린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반증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가장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고 가지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빌 게이츠,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같은 이름들이 부유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죠. 머스크는 인류 사상에서 가장 먼저 1조 달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갑부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부유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분들도 부유하지만 솔로몬에게 비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솔로몬 것이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부자 중에 부자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생에 대한 질문, 어떤 물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찾아가서 상담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상담하실 것입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죠.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죽었잖아요. 어떻게 그에게 물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셔서 적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혹시 절망감이 들지 않나요? 허무한 감이 느끼지 않나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말이랑 단어를 반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맞죠. 맞습니다. 강조한다는 것이잖아요. 2번만 반복해도 강조의 뜻이 나타납니다. 3번 정도 강조하면요, 이미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헛되다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셨습니까? 네? 네? 몇 번? 5번이에요. 5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5번이나 반복하게. 그렇죠. 이게 무엇을 뜻하십니까? 삶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엄청 깊이 경험함으로써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허무함을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고 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인데 왜 그분조차도 헛되었다고 느꼈을까요? 그 원인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지만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시종을 알고 싶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헛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헛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보았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람들이 죽고 또 죽는데 땅은 계속해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해는 뜨고 또 지면서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여기저기에서 시작하며 또 시작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시편 19편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5절 말씀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게 19편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은 청춘 시절에는 해와 같이 자신만만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날 동안인가요? 바람의 활동이 요람하나 빨리 지나가고 마는 것처럼 인간의 출세도 길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길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강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아무리 흘러 들어도 바다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채워지지가 않을까요?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사람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사람들로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계속 말씀을 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먼저 솔로몬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만물의 피곤함입니다. 그 피곤함은 사람의 말로, 언어로는 전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귀로 듣고 눈으로 봐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봐도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죠. 바쁘게 살죠. 어쨌든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열심과 바쁨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제가 이해한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영혼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요? 영원. 무엇을 바라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 쭉 나오다 보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어내면서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실 관계가 깊어지면 깊게 맺어질수록
반드시 삶에서 비추어져야 된다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시작하면서 뒤에 말을 읽어봤죠?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에서는 솔로몬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짧을 뿐만 아니라 새 것도 없어요. 새로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전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서 잊혀집니다. 이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자기 삶에 대해 헛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원성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헛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영원성이 없어지고 왜 하나님과 끊겨져 있었을까요? 답은 오늘 말씀 3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해 아래라는 말은 이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 아래에 있고 해 위에 있다는 것은 위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아무런 그 노력과 수고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어떤 수고도 사람들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사람을 채울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라고 질문하죠.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에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인가?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 익숙하죠? 아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이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사실 그 이름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전도서 1장 3절 말씀은 아담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는요 한순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입니다. 그 수고는 죄의 결과이고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정말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시작하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고 사회의 모든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의 열매로 사람들을 허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상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 모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한탄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죠. 이전도 그랬었고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죄에 빠져 있는 상황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허무하지 않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짐으로 그 감격은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과 연결되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실 여기까지 다 끝났는데 세상을 보면 많이 허무하죠.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허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구원이 얼마나 값없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허무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